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게요,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랍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평상시에 잘 안 쓴다는 의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 축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정에서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려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공허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무엇보다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였으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러 나의 빗장을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예수 어디냐
약할 때가 반드시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보혈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활정히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생기를 들어가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영혼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넘쳐날 걸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 같은 나의 영혼이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며 내 모든 죄 마지막 그에게 딱
크게 외치며 가서 제게 삼으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오늘 영원히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게 삼으라. 나의 힘이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다시한번 가서 너를 삼으라.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그렇습니다.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적 대가상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는 모든 때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은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남은 별 설레가 어디 물이 없는 거고 잔뜩 물이 많구나. 물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리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은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
작은 불을 켜서 그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눈에 감정의 대응이 건져내려 살리세.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먼저 내가 주님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다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복음 옆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해 보득함이 없도록 채워달라고,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영생이 일어나려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회복된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열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력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 안에 새로워지고 영혼권의 마음의 불을 뚫리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를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가을비로 서서히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에도 과일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에도 죄가 많고 나약한 우리지만 받은 은혜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때로는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말씀을 받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와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정치적 난국을 맞아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낯선 곳에 수고하시는 곽규준 선교사님과 권양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 속에서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 심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10월 15일 이웃조청주일에 우리를 통하여 준비된 한 영혼들이 전도되어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학교 학생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영적 군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이 꿀송이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맑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잠깐 관광하시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우리 찬양팀하고 인사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고백, 약간 아이들만 오글거릴 수 있지만, 예, 한번 이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예, 최고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최고인 줄 믿습니다.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죠. 매월 셋째 주에 교회들이 구역 예배를 구역마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구역장 인도로 같이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작정한 전도대장자들을 위해서 같이 서로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장소는 나와 있고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인 기도회, 특별 권사님들부터 함정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웃 초청 주일 10월 15일이죠. 그리고 22일은 두 번 초대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초대하는 두 번 다 하면 좋고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건 15일 안 된다는 거 생기면 22일 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초청 주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당 뒤에하고 1층의 게시판에 보면 이웃 초청 주일 전도대장자 명단을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또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혹시 더 여러분 작정하신 용이 있다면 그 검은 사인펜으로 저기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당일날 오기로 약속하신 분들은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저번 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혼 구원 기도문 이거 조그만 거 다 있으시죠? 좀 이따 기도할 건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을 넣어서 기도를 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국현 이름을 넣어서 하루 10번 이상 하라 라고 했는데 목사님 어떡해 지금 생각 안 나요?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이거 또 이거 잊어버리신 분 있을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좀 이따 기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도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의 영혼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이름을 넣은 세 가지 기도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전도대장자를 위한 선물 우리가 전도팀이 전도할 때 하는 선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세미, 건빵 등등이 있는데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렇게 전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차별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주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나눠드리고요. 10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물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이제 전도하실 분들이 대충 윤곽이 잡히니까 그들에게 좀 좋은 선물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포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써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을 사모함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구호는 좀 이따 외치고요. 그 다음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가족별로 꼭 식사하시면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 4대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명절 주간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초등학교 여성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합니다. 다행히 오후에 이렇게 우리 예배가 없어서 가게 되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회해 주셔서 그 교회는 여선교회 아마도 대상이 사여선교회라고 했나? 아마 30, 40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교회가 30, 40대도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이 30, 40대 여선교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짧은 설교지만 꼭 은혜 그 교회에 도전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영혼 구원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피시고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영혼을 넣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은 뒤에 구역장 그걸 좀 주시든 앞에 없죠. 스크린이 안 나오죠. 자, 우리 다 같이 영혼 구원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전도자님들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주님, 김주영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사단의 묶으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자연께 오게 하사 말씀 듣고 변화되어 자연가족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묻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은 사람 하든 다른 사람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김주영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사단의 묶어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자연께 오게 하사 말씀 듣고 변화되어 자연가족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마지막. 다른 영혼, 똑같은 영혼 상관없습니다. 주님, 김주영이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사단의 묶으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자연께 오게 하사 말씀 듣고 변화되어 자연가족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작정한 이 영혼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볼 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지금 봐서는 올 것 같지 않고 말도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들을 것 같고 태자를 말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주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의 가치 예배 나올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0월 15일, 20일 반드시 나와 말씀 듣고 우리 자연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선창이 아니죠. 저 고대로 하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한 성도 예, 다시 할게요. 자, 한 성도 주께로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주. 자, 그 다음 분. 자, 그 다음 이거 할게요.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집에 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정신이 없네요. 생일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시간에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예, 집사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 2시에 잤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어제 설교가 너무 안 돼가 준비해가지고 새벽 2시에 딱 잤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아이들이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일어나 멍한 게 이거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자 적은 걸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 가져오신데 잠깐 기다리시고요. 9월 달에 저에게 생일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여기 계신데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자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나와주시고요. 혹시 안 나온다면 가족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일 강보규 청년, 5일 조미자 집사님, 조재민 청년, 7일 광로곤 안주 집사님, 9일 신명진 청년, 10일 연희정 권사님, 11일 지미현 청년, 14일 유소희 성도, 18일 최재현 권사님, 박수현 학생, 24일 정경자 성도, 26일 이영석 강은혜 성도 결혼기념일입니다. 해당되는 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결혼기념일 안 나오셔도 돼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보규도 청년도 오고. 네.
예, 괜찮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쪽 옆으로 좀 더 옆으로 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뭔가 오늘은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생일 맞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거님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보세요. 서로 밀지 마시고 얼른. 서로 이런 게 없어. 예,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할게요.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명진이가 생일이라 나왔습니다. 우리 명진이가 군생활 잘하고 있는데 믿음이 더 성숙하고 이제 한 4개월 조금 안 남았습니다. 사이 잘 제대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했으면 저는 자녀들이 주안에 바르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매장에 이제 제가 거절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 자, 우리 손을 뻗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이슈가 건강이죠. 그런데 건강 플러스 신앙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기 있는 귀한 분들 또 국내에 있는 우리 명진이들 다 똑같이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또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명진이가 군대 가까지 강건하게 예수 잘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앞뒤에 활짝 열리며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어머사님 믿음으로 살 더욱더 믿음 주의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가정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매장을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족이 남편과 같이 예배하는 고고락까지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미연이 가운데 지금 미연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귀한 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하늘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차렷 경례.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최청자 사모님 필수하셨고요. 서로 교독한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리. 너희가 살아나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물들이 생기고 생각거리며 위에 가죽이 흐르리라. 그 속에 생기는 없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대언하라. 생기가 그들이 곧 일어나. 자, 우리 이 시간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절망에서. 죄송합니다. 안주집사 지금 이거 되고 있나요? 네. 저번 주에 이게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못 본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절망에서 회복으로. 자, 제가 원래 말씀을 이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오전에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이게 정확히 주님께인지 모르겠지 마음에 확 온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좀 늦게까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야 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역사이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영의 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선지자들이 누가 있죠? 뭐 이사야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아니 있다고 해요. 있죠? 알잖아요. 그죠? 예,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진짜 가장 암울한 시기. 보통 암울한 시기 하면 에레미야라고 하지만 에레미야보다 더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빠르십니다. 해볼까요? 에스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은 그럼 누구일까? 에스겔은요 뜻을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의 이름 뜻 자체가 힘을 주죠. 강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럼 언제 예언을 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낭망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가 바벨론의 포로가 갔던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야 돼요. 1차, 2차, 3차인데 1차 때는 다니엘과 리더들이 잡혀가게 돼요. 다니엘 아시죠? 그리고 2차 때는 오늘 나오는 에스겔과 나라의 여호와긴이라는 왕과 권세자들 10,000명이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 일제치하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죠? 끌려가서 뭐 저 만주 땅도 막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에스겔도 포함되어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BC 597년인데 그 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4년 후에 BC 593년도에 바벨론 땅 가운데 그발 강가라는 곳에 이제 거주하게 돼요. 이 포로들이 거주하게 돼,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어떤 예언을 했는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울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BC 586년, 즉 에스라가
에스겔이 예언한 지 11년 후에 진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11년 동안 예언했던 에스겔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메시지가 바뀌어요. 심판과 회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희망과 위로와 평안으로 바뀌어요. 바로 에스겔서 36장부터 바뀌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로 메시지가 완전 바뀌어요. 완전히 멸망한 다음.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의 결정판이 바로 오늘 본문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을 잘 몰라도 이 마른 뼈의 환상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이야기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마른 뼈의 환상.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확증하시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일제를 겪었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침략받은 나라를 알잖아요. 얼마나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아놉시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신앙이 파산됐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었다는 것은요,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교회가 건물이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예수가 없어진 것과 동일한 그런 엄청난 마음의 충격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거를 쉽게 얘기할까요?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바닥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나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걸 들어보고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에스겔은 뭐를 보냐?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소망과 회복하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에 바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바닥을 치는. 바닥을 칠 때 특징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공허하고 주저앉고 싶어요. 내가 엄마고 아들이고 교회 직분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바닥을 치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삶의 이유 없이 그냥 눈 뜨면 하루 살아요. 2500년 전 멸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바닥을 치고 있는 신의 바닥을 치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외쳤던 에스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짧게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니까 뭐가 있냐? 보여줘요. 저렇게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골. 마른 뼈가, 저건 이미지지만 저렇게 수많은 마른 해골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는 그 뼈가 심히 말랐더라. 이건 말랐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죽었는데 죽은 지가 완전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상상도지만 이거예요. 수많은 뼈들을 보면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처참하죠. 이게 뭐냐?
그렇다면 이 앙상한 뼈, 해골은 누구를 의미할까? 이거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이 골짜기는 보통 해석할 때 그랄 강가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로 잡혀간 수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메말라서 겉은 멀쩡해. 그런데 속은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른 뼈. 너희들이 지금 영적 이런 상태다. 신앙적으로 바닥이라는 바닥. 소생 불가능한 상태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한참을 에스겔이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보여주세요. 3절 뭐라 나옵니까?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순간 에스겔은 당황했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뼈들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 야, 이 뼈 살 수 있겠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은 안 돼. 죽은 거,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지 5일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 살이 있는데 이거는 뼈인데 완전히 말라붙은 완전 해골이에요. 전혀 살 수 없어. 불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의역을 했지만 보여줄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이 볼 때 아들 같지만 내가 누구야? 내가 전능자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볼 때 아들 같지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부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변화시켜서 사람으로 생기인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 할 수 없지 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막막하고 포기 아픈 마음뿐이지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된다. 반드시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어려운 말이지만 반드시 너희의 조상 다윗이 누렸던 그 왕조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라는 선포예요. 그 여러분 70년 후에 그렇게 돼야 한대요. 진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그 다음 사진, 이 뼈를 봤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나의 백성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부러웠겠어. 그런데 이 뼈가 바로 에스겔 자신도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마른 뼈 같은 내면의 상태는 아닌지 한번 오늘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아니면 돌아가면 이거 생각할 겨를이 대부분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른 뼈같이 신앙의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답답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바닥을 치면요, 한숨을 자주 쉬어. 어휴, 막 한숨을 막 쉬어.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이게 완전히 이게 영적인 아사 상태라 한숨이 가까워요. 그게 본질인데, 그래서 자꾸 다른 데에서 풀으려고 하죠.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피폐한 상태.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들의 얼굴은 멀쩡한데요, 지금 속이 다 저렇다는 거 보여줄 거라니까요.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 해볼까요?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다. 예, 이게 기독교 전문 용어예요.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다.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인생의 바닥 치니까 엄청난 글이 나와요. 인생의 바닥에서 이룰 수 있는 10가지 법칙, 뭐 별책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책을 읽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좀 진짜 안 좋은 거지만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요, 기도할 여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거기까지 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어떤 간증을 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에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를 제가 경험한 회복을 했지만 그 말이에요. 신앙의 바닥을 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머물러야 돼요. 저는 그거를 참 도전적으로 받았어요. 그냥 머무르는 거. 대신에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견디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견뎌야 된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터널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은요, 터널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끝은 죽음인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 터널 끝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냥 주님 앞에 머물고 버티는. 끈을 버티는. 그럼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볼까요?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끈을 놓치지 말고 견디면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3절을 볼까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게 무슨 얘기를 했죠? 나는 전능자라 할 수 있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이 마른 뼈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전능자야. 할렐루야? 인생의 바닥을 치는 너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의 바닥을 칠 때까지 주님은 뭐 하셨는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까지 포기하신 게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한번 때려볼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막 그런데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항상 기다리세요. 그 전까지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돈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안 되거든. 네. 그러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육신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사업, 가정,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예습관의 죄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빠졌을 때 드디어 어떻게 해요? 건져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어떤 영상에서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적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 이렇게 튜브도 없고 그럴 때. 근데 그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 그냥 놔두래요. 보통 여러분 TV 보시면 자기 지인이나 자녀나 누가 빠지면 같이 뛰어들죠. 그러면 같이 죽어요. 왜요? 몸부림을 쳐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도 잘못하면 같이 죽는다. 그냥 힘이 빠지니까 냅둬. 그리고 그때 뛰어들어가서 구출해야 서로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빠질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가면 얘는 안 되거든. 그래서 바닥까지 가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닥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뭐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라갈 것만 남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더 읽을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 솔직히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무슨 선택한 너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죽여, 그리고 그 피로 인간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포기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산 최국현인데 조금 실망, 날 안 포기한다니까? 다시 끄집어내. 왜요? 자기 아들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주님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여러 가지 가정, 직장, 친구의 문제 스트레스 받고 눌려있을 때도, 돈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세상에서 인생의 낙을 찾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 20세 좀 넘었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2억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인데 잘못해서 영끌을 했대요. 2억을 빌려줬는데 죽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2억을 갚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2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걸 극복한 것을 영상으로 30분짜리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기가 막히게 극복을 했어요. 여자애가 이 일 저 일 다 하고. 그래서 그 영상 올린 거예요. 밑에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도전받아요. 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그거 가지고 약간 도전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거는 이 땅의 것 아니에요? 맞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봐도 별 감흥이 없어. 아니, 십자가나 뭔 상관이야?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거기에 힘을 얻고 우리 힘을 얻고 나가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야. 할 수 있구나. 포기할 게 아니구나. 나의 질병 문제 아니구나. 반드시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단의 꼬임이, 유혹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마른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닥을 치고 있는 그들을 건져 올리시는 방법이 나와요. 5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자,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죠? 주님께서 뭐를 넣는다? 그럴까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자,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숨, 호흡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죠? 사람은요, 3분 넘어가면 사람 숨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이제 내사하고 죽습니다. 3분만 숨을 안 쉬어도. 이렇게 3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듯이 내적으로 죽은 상태인 나에게 주님이 숨을 쉬게 하신다는 거야. 생기, 숨을 주려. 영적으로. 육을 살리려면 공기를 불어넣지만 영을 살리려면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그런데요, 이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붙어서 골격을 이루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담 창조하고 똑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믿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시니?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죄아들을 찾아가서 생기를 불어넣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것을 모르고 서로가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요. 왜 떠냐? 왜 떨까요? 바리새인들이 다 죽일까봐.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전의 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이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은 평안을 얻고 소망의 힘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얻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40일 동안 계속 기도했을 때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 군대가 돼요. 여러분들 2500년 전에 에스겔이 봤던 마른 뼈도 생기가 드러나니까 군대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생기를 넣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2023년 사는 우리들도 신앙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생기를 받으면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힘을 반드시 주세요. 힘을 얻어야 돼요. 생기는 인생의 바닥을 치를 나를 일으키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농어촌부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서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성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 충주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10분 정도 좀 안 되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교회가 침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분은 질병,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떤 성도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나는 사건도 많이 있었고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마다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우리 교회는 남편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생기가 불어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나이는 좀 들 수 있어요. 몸이 말을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5년, 10년, 15년 뒤 여러분들 믿음 그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 힘들잖아. 너 아프잖아. 너 해도 안 되잖아. 이거는 사단의 역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니? 나는 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생기를 반드시 받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를까요? 눌림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신앙이 자꾸 바닥을 치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눌리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우울할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생기를 통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제자들 앞에 썼던 이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절망에서 회복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말을 바라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지친 영혼, 눌려있는 영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밟고 일어설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영적인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마음이 너무 울적합니다. 답답합니다. 눌려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생기의 불어넣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이 땅을 능히 이길 힘을 부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어 군대가 된 것처럼 두려워한 하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력에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에게 뺏긴 나의 마음과 나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너지고 자빠진 자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전능자를 내가 믿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 교대함이 없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생기야 우리 가운데 들어오라. 하나님, 지쳐있고 넘어지는 많은 성도들 오늘 이후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은 현상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겉이 아무리 건강해도 속은 마른 뼈가 있지만 몸은 질병이 있어도 속은 군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이 있는 분들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숨 쉬고 넘어지니까 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하며 직장 다니며 가정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답답한 모든 영혼 가운데 생기어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군대 같은 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기야 불어넣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 힘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더라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3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 죄증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근무 전사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백영 권사님 11잼을 박종현 집사님 11잼을 드렸습니다. 박종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신근무 전사님, 최인원 청년, 백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용준 청년,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최원호 학생 감사함을 김상희 성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소희 성도 감사함을 김하연 청년, 김남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양래 권사님 감사함을 김양송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고요. 강도구 청년 김수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얼굴을 만든다.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악한 인상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오케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미트까지 있으십니다. 그렇죠. 얼굴을 잘 먹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얼굴 무서울까요? 네, 나쁘면 삭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연신년연회원 광도 입산의 가정을 위해서 드렸고요. 신명진 청년 희망종합공사 감사함을 드렸고요. 생일 감사하고 최재준 원사님 148, 149 채자 사모님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신경서 반수 집사님 작정예물, 윤영자 집사님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강주원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선경금 올려드릴게요.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구제연금 김양수 홍기 집사님,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건축원금 백영 권사님, 1구역, 2구역, 3구역, 실버구역 구역님을 드렸고요. 차량원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양수 홍기 집사님,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연재 집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입니다. 최옥현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사 만주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김양수 홍대 집사님, 용기욱 권사님, 백영 권사님, 여정 권사님, 최재현 권사님 가정예물 드렸고요. 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주님께 드리는 신령한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되 합당한 축복을 주시고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차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린 자 가운데 또 감사거리가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예수의 보혈로 강건하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강서뿐만 아니라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사와 약과 어떤 의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질병이 치유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질병 외에도 삶에 눌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객분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을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소 찬양하며 이번 주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원성부가 참석하여 귀한 구역예배 구역별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전 열방 두 분의 순교사님과 사역과 가정과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